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실패한 자를 세워주는 자 되어야 함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실패한 자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바로 앞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됨을 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이방인 회심자들이 가졌던 혼란이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런 사실을 토대로 지난번 복음을 전하고 왔던 이방 지역의 형제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바나바에게 2차 선교를 제안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여 세워주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닮았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이 항상 밭에 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 자의 마음도 복음을 받은 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능력으로 가득 찬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부를 묻고 끝까지 믿음으로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 39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곳을 다시 방문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을 대동하는 일로 인해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의 주장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2차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것을 적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바울과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대동하려 했겠습니까? 그의 주장은 소개되지 않지만 그가 행한 일들을 통해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는 바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도 그와 교제하려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 다른 사도들과 인사도 시키고 교제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을 때에 그는 굳이 은둔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 데리고 가 함께 교회를 섬기게 했고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은 그를 세워준 착한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1차 전도 때 어떤 사정으로 도중에 돌아간 마가를 2차 전도 때 불러 다시 회복해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으며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 마가복음을 토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육로를 통해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신실한 제자를 만나 함께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의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파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힘썼던 것도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진행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즉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된 곳은 예루살렘이고 그 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확대되어 땅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여쭈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순서대로 하셨습니다. 동물은 식물보다 앞서지 않았고 식물은 해나 물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틀과 질서를 가지고 그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씩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순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세운 계획과 일정이 잘 되지 않고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을 위한 타이밍이 다를 수 있고 나의 건강의 타이밍, 나의 생명의 타이밍, 이 교회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비두니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는 드루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때와 상황이 정확하게 맞도록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정확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실패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함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